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말씀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절이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힘내라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새 힘을 얻으라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라. 한 사원이 요즘 직장에서 대부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거의 많은 일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 타자기를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상사가 오니까 사원이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제 거가 너무 뻐근한 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날개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천사인가 봐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과장님이 무서운 눈빛으로 나는 악마인가 봐. 자네를 보면 내 머리에 뿔이 날 것 같아. 이러면서 말을 했다고 하죠. 요즘은 그 뭐 여성 인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합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보면서 했다가 우리 신혼부부가 이제 아내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자기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자기는 왜 나하고 결혼했어? 저 13번처럼 내가 섹시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25번처럼 늘씬해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신랑이 씩 웃으면서 당신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들 코로나 그리고 또 뭐 힘들고 가길래 아침에 한번 웃어보자고 이렇게 우픈 유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년의 단위를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2020 일천 세계 비전을 외쳤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라는 목표를 1차적으로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2020이 2020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차 목표가 이제 2020년까지라는 1차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월 달부터 대한민국을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휩쓸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영동 지역이 김천 지나서 영동이죠. 예, 좀 고산 지역입니다. 좀 약간 고지대인데 그 지역도 이번에 비 피해가 너무 커서 제가 아는 그 분이 거기서 복숭아 농장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복숭아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 먹고 했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토마토 농장이 아닐까 할 정도로 품질은 보장했던 농장인데 복숭아가 그 농장이 사람 허리까지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복숭아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 창고에 있던 모든 박스 뭐 하여튼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그 양문교회 목사님이 운동을 하더라고. 무슨 운동? 올해 2만 원 주고 그 토마토를 구입을 하고 내년에 받아라. 원래 너무 힘드니까 그런 운동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농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 캠페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왔던데 이거 사진을 보니까 참 처참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자연재해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또 힘든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업률은 더 이제 증가하고 경제 전망은 밝지가 않고 막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막 출발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기대가 실망과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많아졌습니다. 제게 자주 전화 오는 어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뜬금없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얘기인데 대놓고 말은 안 하고 대놓고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대놓고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얼마나 힘든지 대놓고 어제는 전화 와서 대놓고 도와달래요. 도와달라는 게 뭐냐 자기가 교회 앞에 신문 크리스찬 신문을 갖다 놓는데 한 달 구독료 6,000원인데 좀 신문 구독 좀 해주세요. 내가 사실 신문 갖다 놓을게요. 그래. 나 신문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안 갖다 놔도 된다. 줄기차게 몇 달 동안 갖다 놓을 테면 결국은 좀 구독 좀 해달라고. 한 달에 6,000원이래. 크리스찬 신문인데. 내가 그랬지. 계좌번호 문자 보내주고 신문은 다른 사람 줘도 되고 다른 사람 구독받아도 되니까 내가 그 구독료 만큼 내가 그냥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사실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냥 보내주신다고요? 네. 막 하면서 그 돈 6,000원에 막 얼마나 막 표정이 막 살아나는지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그 돈 6,000원 그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무릎도 아프고 뭐 험한 얘기를 다 하는데 결론 돈 6,000원 좀 구독해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거 체감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에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면에 우리와 좀 비슷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더 힘들어지고 절망처럼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개역 개정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한마디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고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 새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똑같은 표현인데 번역 따라서 와닿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만을 지금 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힘든 게 어렵게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좀 원망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내한테 관심 없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감게 됩니다.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저를 봐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너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마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내 송사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내 형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원망하고 툴대는 건 한마디로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피곤한 자들아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현대인들은 다 좀 피곤해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피곤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어를 현대 표현을 빌리자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치원생이 집에 들어오면서 가방 툭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피곤해. 다 들어봤죠? 네, 끄떡끄떡 엄마들은 다 들어봤습니다. 가방 툭 내면서 그 유치원생이 한 얘기가 물론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배고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애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주부도 피곤합니다. 직장인들은 더더욱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라는 그 광고에 패러디가 있었죠. 여러분 가장들도 피곤하고 젊은이들도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근데 이 피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영양제입니다. 비콤씨부터 시작해서 우루사 하여튼 등등등등 비타오백 비타민C 고려은단 어쩌고저쩌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 피곤이 물론 육체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육체적인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영양제가 나오지만 사실 이 피곤이란 것이 심리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피곤이란 것은 육체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뭘 진지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제 표정이 좀 안 좋거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목사님 힘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좀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말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이 피곤이라는 거는 이 심리적인 거예요. 때로는 어제 밤을 샜어 사실은. 내가 지금 오늘 솔직히 지금 마음속으로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딱 손들님이 오면서 목사님 목상을 보니까 참 힘이 나요. 아니 이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라고 말을 하면 오늘 집에 가 쉬어야지 싶던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생기가 나고 또 없던 힘도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 90%가 다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이나 이 모든 것들만 잘 개발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겐 누가 계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리 말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떤 정신적인 힘이나 긍정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목표를 상실하거나 꿈을 상실하면 갑자기 지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뭘 해도 무기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모험하지 않습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삶이 단조롭습니다. 안일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지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을 회복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해 지쳐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단어들 때문입니다. 참 시대 정신이란 것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들이 참 무섭습니다.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언어에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25 직전에 1940년대 그때 유행했던 어른들이 애들한테 막 하는 욕 가운데가 뭐냐면 나가 죽어라다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놈 자식아. 그랬는데 6.25가 터지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말 자체가 흙수저, 헬조선. 그리고 또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습니다. 뭘 하면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뭐 해도 안 돼. 뭐 이미 흙수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은 흙수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펜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그리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흙수저고 이미 정해졌더라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 뭡니까? 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물건 살 때 뭐 인터넷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소위 청소년들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중고나라가 여전히 뭐 있습니다만은 중고나라 아시죠? 아는 사람도 아니면 중고나라. 근데 중고나라가 워낙 또 중고나라의 중고가 아니고 자꾸 이제 상인들이 워낙 많은 글들을 올리니까 요즘 이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한때 여러분 청소년들이 중고나라론이라서 중고나라론. 론이란 말은 그 금액을 굴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 팝니다 이래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40만 원 금매합니다 해서 뭐 택배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을 중고나라론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조차도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을 모으려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왜? 부정적이 됐습니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부정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피곤하고 그런 지쳐있고 그런 부정적으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재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될지 몰랐지만 나한테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내 가능성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위대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어느 중에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들 그게 자꾸 그 말씀을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이틀 전 큐티 할 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위로 잘라서 불에 넣고 가위로 잘라서 불에 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냐? 너 할 수 있어라는데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저분한테는 될지 몰라도 내한테는 해당 안 되라고 자기를 자꾸 제어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데 이게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마 국어 선생님이 계신다면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럴 거야. 수학 선생님이 계시면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랬겠지. 지리 선생님이 계시면 네 위치를 알아라 그랬을 거고, 미술 선생님이 계셨으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랬을 거고. 내 꼬라지를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나 누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제외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어.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기도하고 네가 모전하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계셨지만 지금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상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님이 건강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상구 박사님 표현을 참 많이 빌렸는데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이상구 박사님 강의들이 뭐 이렇게 참고하고 조언을 할 만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그분이 재치를 안 시키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너무 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억지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했던 얘기들이 참 많이 조언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 우리가 믿음이 다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에? 그냥 저는 사실 솔직하게 쓰레기라는 단어에 너무 초점 맞추니까 통이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수많은 짐들 시간 지나면 그거 다 뭐 돼요? 쓰레기 되죠. 우리 집에도 쓰려고 모아놨던 거 이번에 이사하면서 다 버려서 쓰레기 됐다 이 말입니다. 인생 내가 짊어지고 끌고 가던 그 무거운 쓰레기 같은 짐들 씻고 씻어도 씻기지 않는 그런 아픈 번민들 고통들 용서하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마음들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쓰레기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탁 던지면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고 도리어 시래기를 다시 던져주는 분이 아니고 다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 이 고통의 쓰레기 좀 맡아주세요 하고 툭 던지면 다 맡아줘요. 옛날에 우리 집 앞에는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도 막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연탄재도 막 쌓아놓고 오늘 나 보니 연탄재를 분명히 버렸는데 보니까 연탄재가 또 있어. 알고 보니까 옆집 마지막 우리 집에 갖다 놓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갖다 놓지요. 그런데 내 쓰레기 하나님께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다시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다 품어주셔. 여러분 주님 앞에 던진 쓰레기 하나님은 한 번도 다시 내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온갖 문제를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져가 봐야 좀 도움되는 갔다가도 보면 결국은 또 실망하게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자,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데 조건. 어떤 조건?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익혀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 한문으로 보면 앙 우르를 앙입니다. 우르를 앙. 망은 뭡니까? 망했다 망자가 아니고 바랄 망자입니다. 바랄 망. 소망한다 할 때 망. 여러분 한마디로 기대하다 멀리 바라보다 이게 망이에요. 앙망. 한마디로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Who hope in the Lord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에서는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에서 한마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앙망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앙망의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전적인 표현이고, 정확한 히브리 원어에서 앙망이 뭐냐 하면 새끼새가 입 짝 벌리고 어미한테 먹이를 바라고 있는 상태, 이거를 묘사한 단어가 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새끼새가 입을 어떻게 벌려요?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벌리죠. 쫙 벌리고 있습니다. 새끼새가 엄마가 먹이를 안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단 한 번도 아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그 당연히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입을 쫙 벌리는 그 마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정확하게 앙망.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새는 입을 쫙 벌리지만 우리는 뭘 펼까요? 손을 쫙 펼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란 말입니다.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새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기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달려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정확하게 원문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그 부족함을 바꾸는 것, 이걸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 나 이거 안 되지만, 나 이거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서 일하는 큰 에너지를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미 너무나 잘 알겠지만 독수리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날개짓을 잘 안 해요. 참새는 호로록 날지만 독수리는 날개짓 몇 번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짓을 몇 번 안 하고도 하늘을 잘 나느냐? 독수리의 깃털에 그 원인이 있답니다. 비결이. 독수리 깃털이 끝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나눠져 있죠. 여기에서 돌개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여기에서 돌개바람을 불면서 기륙을 타면서 소위 말하는 제트 엔진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렇답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센 제트기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참새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저도 봤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참새가 이래 날아가다가 바람이 날려서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그 폭풍처럼 거세고 힘들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더 빨리 더 높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내 힘으로 아무리 바닥 빨아가버려 해도 뒤로 밀려가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면, 성령의 날개를 얻으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를 쫙 펼칠 때까지 사실은 날개에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날개를 제트기류가 탁 보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 그러면 그 펼치고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짓을 많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날개짓을 가르칩니다. 이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양육했다고 표현해줘.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날개짓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높은 천국에서 떨어뜨립니다. 살라고 그 노란 뺏도 안 뺏겨진 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떨어질만 하면 업어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은 되풀이하면서 날개의 힘을 길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실패를 안고 살아오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에 혼적으로 얼룩져 계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 날개가 힘을 얻으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거스면 거셀수록 우리는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앙망한다면 독수리가 강풍을 뚫고 날개짓하듯 세상 파도 속에서, 세상 풍랑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애들이 노는 에너지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 모 선전에 보면 애하고 레슬링 선수하고 둘이서 애 따라 하다가 나중에 레슬링 선수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옛날에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피곤하고 장정도 뭐라고요?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저 날개짓, 걸어감, 달리기, 셋의 특징은 뭐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칩니까? 반복되니까 지치잖아요. 늘 도토리 쳇바퀴 같은 일상.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 힘이 아니라 그 풍병해 보이는, 그 지뢰에 보이는 것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그것도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고양이 이제 주인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양이가 참 잘생기고 이쁘고, 뭐 제임스는 아닙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이 센 고양이가 뭘까? 제일 세상에서 힘센 게 뭘까? 호랑이가 힘이 세겠지. 그래서 고양이 이름을 호랑이라고 지었습니다. 호랑이 고양이. 근데 이 호랑이가 보니까 어느 날 포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가 힘이 더 세구나. 그래서 포수 고양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포수도 사냥을 잘 못하고 그 겨울에 비실비실거리고 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아, 양식을 잘 먹어야지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곡식으로 바꿨어요. 곡식고양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니까 곡식이 안 연 거네. 그래서 비고양이로 바꿨다가 구름이 안 일어나니까 비도 안 오네. 그 구름고양이로 바꿨다가 구름 바람 보니까 휙 날아가 버리네. 바람고양이로 바꿨다가 그 바람은 담벼락에 막히네. 담벼락고양이로 바꿨다가 이 담벼락을 누가 뚫어? 쥐가 뚫어. 그래서 쥐고양이로 바꿨다가 쥐가 무엇을 무서워해?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청상 고양이 이름을 고양이로 지었답니다. 고양아 이렇게.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힘을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돈이 힘이 될까? 지식이 힘이 될까? 사람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권력이 힘이 될까? 여기도 찾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년은 신생하는 세력 바벨론이고 이 장정은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그 힘이 있어도 그들도 결국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스라엘은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만 바라봤어요. 강대국 바라봤어요. 애굽 바라봤어요. 주변에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현실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누구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불신앙과 죄의 늪속에 살았어요. 그런 이유로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 집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신앙의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해결될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곤비하고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면 웬만한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다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심령이 어두워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에 지칩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납니다. 불평불만 가득합니다. 사람의 문제 막힙니다. 환경의 문제 막힙니다. 재정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 도와줄 능력 없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으시는 걸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성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독서하기 좋은 가을, 여러분 10월달부터 우리가 늘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성경 읽기 대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잘 못 나가는 이때 또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찬양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큰누님이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를 싹 하면서 옛날에 거금을 주고 산 미니 오디오를 버리려고 하길래 저요 하면서 제가 우리 집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큰누나 왈. 요즘 핸드폰으로 듣고 뭐 mp3로 듣지 CD 이런 거 누가 듣노? 나는 듣는다,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집에 JVC 4단 오디오 갖다 놨어요. 안방 우리 아내가
거실에는 컴퓨터도 있고 오디오도 있는데 안방에는 들을 게 없잖아. 그래서 안방에 갖다 놨어요. 저 침대에서 음으면서 찬양이 흐르게 하라. 집안에 찬양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어린이 캠프 찬양, 어린이 찬양을 틀어놨더니 주니까 어디서 좋은 노래가 들리네. 지훈이도 알아요. 좋은 노래라는 걸 알아요. 아주 그냥 이런 노래 말고 집안에 찬양이 흐르게 하고 예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드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아뢰며 힘듦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정, 앙망하는 성도가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 힘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일리문의 모든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죠? 많이 지쳤죠? 일상이 더덥게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죠. 가치 없게 느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앙모, 하나님을 앙망, 하나님을 기대하며 멀리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 Wait upon God.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결국 지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자 되게 달라고, 지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에게 능력도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함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아버지 생활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이 덧없이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너무 아버지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은 걸어가도 걷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아버지가 외치며 목소리가 외치며 가며 아버지 원없이 끝없이 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밖으로 아버지 그러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 능력만 보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이들, 아버지 힘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